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치입니다. 터치. 앞에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터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부제목은 고난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2절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다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은 여기 이제 화면이 좀 보이시죠? 화면을 보면서 좀 이렇게 그 공부를 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그 균합법적 성경 공부 이렇게 계속 그 보고에 있었잖아요. 성경 어떤 본문을 보게 될 때 저런 식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 컴퓨터에는 이 화면이 좀 작게 나와가지고 자,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이겠죠. 그죠? 여기 또 한 관리가 왔어요. 한 관리. 이게 이제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 누가복음에는요, 이 관리가 회당 장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와서 절하며 그랬어요. 와서 절했다. 그 뭔가 이제 표현이 다르죠.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따라가셨죠. 이거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오셔서라고 하는 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졌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는 21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뭐를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랬어요.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여인이 이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만졌는데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이 즉시는 여기 이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하는 요것과 이제 그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여기 관리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관리는 여기 이제 그 18절에 관리. 원래 누구예라고요? 회당장. 여기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나오고 또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비웃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다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죽은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여기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났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잔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연관되겠죠. 그죠? 소녀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요것과 이제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돌이켜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기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연관되는 거, 예수님의 반응.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 본문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와 닿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남자들은, 여자들 요즘은 우리 가희 어디 갔노? 가희 너 말타기 해봤니? 학교에서? 말타기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말타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여자들도 막 말타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말타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6학년 때 우리 강자옥 자매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뭐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아마 했는데 저희도 다른 육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말타기는 거의 안 했어요. 이런 말타기. 여기 전봇대 위에다 놓고 이제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말 타는 거 있죠? 이거는 죽은 말 타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죽은 말 타기. 요거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한 건 뭐냐? 생말 타기. 생말 타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 타기예요. 그래가지고 술래 한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요. 구부리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 구부린 사람의 이렇게 얼굴과 겨드랑이를 이렇게 껴요. 양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끼고 이쪽에 있는 사람 왼손으로 이렇게 껴서 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가려요. 양쪽에서 이렇게 낀 사람들이 눈을 가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처럼 되잖아요. 양쪽에 옆에 두 사람 이렇게 끌고 한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수그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부 두 사람이 이 말을 막 끌고 다니면서 뒷발차기 해가지고 말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발로 차가지고 못 타게 하면,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이 마부 한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렸던 사람은 또 마부가 되고, 잡힌 사람은 말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말 타기, 생말 타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요걸 많이 했어요. 우리 성원 형님 해봤어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 우리 강희권 형제님은 알 건가? 아세요? 생말 타기. 모르시는구나. 우리 동네가 좀 별난 것 같아.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재밌었고, 근데 그게 좀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생말 타기를 다 찾아봤는데 말 타기 하면 요거만 나오지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옛날 놀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뭘 많이 했느냐 하면은 나이 먹기. 여러분 나이 먹기라고 아세요? 나이 먹기. 이걸 우리는 어릴 때는 만개라 그랬어요. 만개라 그래가지고 편을 쫙 나눠가지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5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 똑같이 나이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손을 서로 마주 잡으면 5살, 5살짜리가 손을 잡으면 10살이 돼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탁 터치를 해. 5살짜리를. 그러면 그 5살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그게 5살에서 10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이 아세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쪽 서로 본부가 있어요. 본부. 뭐 전봇대나 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본부 나무 전봇대를 탁 터치를 하면 자기네 팀 전체가 또 5살씩 다 먹어. 그런 식의 게임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붙잡힐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붙잡히면은 이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나무에 있는데, 자, 붙잡힌 사람을 또 나이가 많은 사람, 자기네 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놀이예요, 이게. 우리는 어릴 때 이걸 많이 했어요. 그냥 밤에 막 그 전봇대 동네에 그 가로등 켜져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막 이걸 하고 그렇게 이제 놀았던 만개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걸 나이 먹기라고 하는 이런 그 놀이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치했을 때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이를 더 먹는 이런 게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 간증을 지난주도 들었고 이제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 간증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터치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터치하는 거예요.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와 터치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 그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야이로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와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터치한 거죠. 그 앞에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갔어요. 터치한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터치하는 순간 내 몸에서 죄가 사라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졌고 내가 변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성막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성막.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뭐 법궤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런데 이 성막 안에 그 기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뭐 향도 피우고, 그리고 이렇게 법궤, 언약궤가 있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언약궤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향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건데,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을 이 향내는 향기름으로 이렇게 향유로 이렇게 거룩하게 발라요.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이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기구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이 거룩한 기구에다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는 순간, 그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옛날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막은 하나의 상징물이었지만 상징물이었던 진짜가 왔어요. 이 세상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야. 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구나. 자기 본인을 말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그림자적이었던 요 상징물의 진짜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터치를 하는 순간 이 성막의 기구를 어떤 사람이 탁 이렇게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이 거룩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과 터치했을 때 그 터치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여기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갈 때, 이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겉옷을 만졌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몰려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어린아이가 막 만질라 그러네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어.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터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만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 그 사실을 믿고 터치하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터치예요. 이게 진실된 터치예요. 여러분, 그 터치가 없으면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뭐 간증하면서 일반 교회를 갔는데 누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정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진정한 터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터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신기해서 만져봤겠죠. 팔짱도 꼈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했겠죠.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터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여인처럼. 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터치. 여러분, 예수님과의 터치, 그것이 구원이에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은 말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5분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박사님처럼 많은 말을 할 의미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터치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죄사함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웠고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정말 고민하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터치하는 순간 내 속에서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지고 흰 양털처럼 내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많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고 나는 뭐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었더니 뭐 내가 뭐 직장에도 들어가고 병도 나았고 뭐 막 말을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터치가 없어. 이건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했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 걸린 여인이 7일간 부정하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이렇게 맞닿게 되잖아요. 유출병을 걸려서 여인이 계속 피가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탁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진 사람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여인이 유출병이 딱 멈췄어요. 나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관리의 딸이 죽었죠. 그죠? 그리고 12년 동안 이 유출병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두 사람의 내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져서 나와요. 섞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딸이 죽었을 때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여기 딸은 이제 12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어떻게 또 이제 그 횟수가 같아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뭐 서울대병원에도 갔을 것이고 세브란스도 갔을 것이고 제대병원은 뻔질나게 다녔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귀신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알려졌어요. 그랬을 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가 와서 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절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와서 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절하는 것은 우리말 표현은 그냥 우리는 절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 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해당이 되었지만 그 당시 로마라든지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신 앞에 나아가서 신에게 경배하게 될 때 그 이마를 이렇게 땅에 대어야 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할 때 쓰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 회당장이, 이 관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딸을 살리기 위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롯종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정말 이 병 때문에 정말 여러 의사들을 만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서 투자를 했지만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디로 왔다고요? 뒤로 왔어요. 왜 앞으로 못 왔을까요? 그리고 그 겉옷을 만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정말 자기가 구원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이런 상태인 것을 대부분 다 깨달아요. 아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다 그랬잖아요. 죄인인 걸 모르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는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진 결과를 이제 그 오후에 와서 받아가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오후에 갔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줍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의 유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의사를 내가 만나면 되겠네 했더니 연락해 보니까 이 의사가 그날따라 일찍 퇴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의사의 유소견 때문에. 그래서 왜 어떤 유소견이 있다고 지금 나왔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폐에 문제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렇게 그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견서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당신은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게 된 거잖아요. 자, 이 정도는 약과지만은 암에 걸린 줄을 모르면 건강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이 병에서 이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파야 되는데 아프질 않아. 아픈 줄을 몰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딸이 죽었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 위대하신 선생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말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분 뒤로 가가지고 그분 옷이라도 만져야지. 그럼 나을 거야. 그러한 심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 전에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망, 간절함, 이 아버지의 간절함,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랬어요. 제발 와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이 실은 요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딸이 지금 굉장히 그 심한 병으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일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119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침 저쪽에서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래? 그 위대하신 선생님이 지나가?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자기 딸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자기 종이 왔어. 어르신, 딸이 죽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회당장이 죽었어? 아이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대요. 예수님 그냥 가세요.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확 줄여놔가지고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딸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함께 따라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 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판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영원히 불붙는 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거기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왜 던져버리느냐? 그 지옥은 영원히 불이 붙는 곳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만이 될 정도로 지옥이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뭐 너네 좀 가서 고생 좀 해. 이 정도면 그냥 뭐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저 밑에 있는 이 쫄병을 하나 보내가지고 야 적당히 말해서 좀 데리고 와 이럴 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온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갈망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렸어요.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다 믿고 아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꼬박 샜어요.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이 여인은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만졌던 모든 그릇 다 부정해져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다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고? 그런데 여인은 본인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히 구원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히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뒤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구원을 갈망.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은 맞지만 그 말도 맞기는 맞지만 50%밖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 여인이 그랬어요. 그 옷가만 살짝이라도 내가 만져봤으면 그럼 내가 나을 것인데. 그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누가복음 8장에도 이것은 이제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덜컥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 그 즉시로.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그 순간. 터치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도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이 질병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그 손을 터치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접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즉시로 구원받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 시커먼 죄가 그리고 저 밑에 뿌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두려움과 죄의식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냥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신기한 거였어요. 어떻게? 겸손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갈망을 가지고 그냥 교회 갔더니 뭐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대. 나 이제 뭐 천국 간대.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아, 죄에서 구원받았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세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만을 믿어. 천국만을 믿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접촉하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이 듣기에 익숙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보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떤 죄사함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구원 이런 거 익숙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약해요. 아는 것 같은데 약해요. 그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믿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즉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터치했을 때,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